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국은 구정 연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구정이라고 하니까요, 보니까 이틀을 쉬더라고요. 구정 연휴는 이틀을 쉬는데 이번 구정이 주일에 이렇게 겹쳐 있어서 하루 더 쉬는 것으로 주일날이 구정 연휴 월요일까지 원래 월요일까지 이렇게 이틀 쉬어야 되는데 하루 더 연장해서 한국 달력을 보니까 화요일까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이 겹치면 하루 더 쉬게 하는 그게 대체 공휴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대체 공휴일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보면 대부분 월요일날 쉬는데요. 딱 날짜가 정해진 그런 공휴일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들이 주일에 이렇게 겹치거나 또 토요일 같이 주말에 겹쳐 있으면 토요일에 걸리면 금요일 날 쉬고 또 주일에 걸리면 월요일로 이렇게 쉬고 뭐 그렇게 해서 대체 공휴일로 그 쉬는 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그것이 대체 공휴일 제도입니다. 쉬고 일하고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들 쉬는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월요일. 주일날은 저에게는 일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일 긴장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저에게는 이 주일날이 가장 긴장되고 마치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아침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일날은 저는 일하고 대신 월요일날 하루 쉽니다. 대체 공휴일이 저에게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쉬는 거에 대해서 기분 안 나쁘시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월요일날 막 월요병이 있다 막 그러셔갖고 그 얘기 들으실 때마다 좀 죄송해요. 저는 월요병이 없거든요. 월요일날이 너무 좋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농사를 짓고 살 때는 그 주일날 농사 그만두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현대 사회에는 주일날에도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다 쉬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군인도 그렇고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나 간호사들도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뭐 버스나 지하철 운행 주일날 해주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또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날 주일날 쉬는 날 또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일하시는 분은 또 다른 날 이렇게 또 하루 정해서 대체 공휴일로 그분들은 또 하루 휴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쉰다는 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쉴 수 있다는 거 일만 계속하지 않고 쉴 수 있다는 거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쉼이 있는 곳입니다. 쉼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일하고 쉴 수 있는 것. 만약에 쉬지 못한다고 계속 일만 하고 산다가는 거, 사는 거, 이거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계속 쉬기만 해도 그 힘들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고 또 주일날 또 쉬고, 이것도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학교 다닐 때 수업 50분 하고 중간에 10분 휴식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 10분간 휴식, 종치는 소리.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종이 전자식으로 돼 있어 정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계를 보고 카운트를 했습니다. 10, 9, 8 하면서 그래서 쉬는 시간 그 10분 동안 쉬고,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병 시절 막 훈련 막 고되게 받다가 누군가 10분간 휴식하면 그렇게 좋았던, 10분간 휴식하면서 뒤에 이렇게 그 들판에 누워 있으면 옆에 있는 그 전우들은 대부분 그때 제 있을 때만 해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10분간 휴식하는 시간에 군복 윗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울 때 제가 그때 옆에서,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부러웠어요. 이거 쉬는 시간 동안 저렇게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 표정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 인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셔서 한 주간의 수고로운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는 주제는 안식일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그 중간중간에 5개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사건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5가지 사건들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리더들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 마지막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충돌이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이제 고조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생명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의 생명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이 생명과 같은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깨트렸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되는 안식일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본격적으로 저 사람을, 저 예수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죽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나가시고, 지금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떠나서 바닷가에 또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회당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주변에 예수님을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정체가 무엇인가? 저 사람의 흠을 찾아다가 신고하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특별히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저 예수님이 저 안식일에 저 병자를 그냥 지나가시는가 고치는가. 특별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빤히 보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속에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 사람의 한편 손마른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가뜩이나 지금 안식일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복판에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 보십시오. 이 질문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지나가는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답이 너무 뻔한 답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맞지요.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일에 죽이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이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안식일을 무조건 일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일들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산모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가 나오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나가자. 산모와 아이가 그렇습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산파에게 특별히 이런 날 일해도 괜찮다고 율법의 규정, 생명과 관련된 일들 괜찮다고 합니다. 소가 송아지를 베고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 날에는 그 송아지를 받아낼 수 있다. 안식일이라도 왜? 생명과 관련된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오케이. 그것은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회당에서 고쳐준 병자가 생명에 그 위독할 정도 긴박한 환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한쪽 팔이 마비가 되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안식일 날인데 이런저런 충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다렸다가 야, 너 내일 점심 때 나와라. 내가 내일 너 고쳐줄게. 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일 고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잠깐
더 불편하고 내일 고치고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거 안 고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 고쳐도 되는 이 사람을 안식일 날 사람들 다 시퍼렇게 눈 뜨고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갖고 한가운데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 이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까지 5개의 사건이 쭉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거든요. 이 5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안식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요.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셨으며 심히 기뻐하시고 이 완전한 완벽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때 세상은 퍼펙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이 세상이 죄로 망가지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력 아래 끼치게 됩니다. 땅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과거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노동을 하지만 노동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형벌, 아담. 이전에는 노동이 즐거움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노동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괴로움입니다. 힘들게 땅을 일구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끝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데요. 이 땀이 코끝에서 떨어지는 땀입니다. 밖에 나가서 땅을 파다 보면, 힘들 때 보면 코끝에서 땀이 떨어집니다. 정말 힘들면 코끝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죽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 쉽습니까? 즐겁습니까? 대충 해도 막 열매들이 막 생깁니까? 과거 미국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한 가지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일하면 안 돼요. 여기도 살기가 힘들어졌고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원도 없는 오직 사람만 있기 때문에 가보면 왜 그렇게 그 치킨집이 많은지요. 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장사해서 살 수 있는가? 그 중에 10개가 있으면 2개만 살아남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실 그게 오늘날 이 땅의 모습입니다. 즐겁게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벌의 결과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수고하면서
특별히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 보면,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보면 주 5일만 일하고 그냥 여행 다니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민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말고 개인 사업하시고 자영업하시고 그러면 주 5일 일해갖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어떤 경우는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놓고, 예, 이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단 하루 쉬는 것도 쉽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 정말 고되게 주일 하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 벌다 살다가 나중에는 몸 망가지고 병들고 일찍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담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스스로 일하고 죽도록 노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의 생명과 안전이 내가 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이 안식, 사바트,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멈춥니까? 나의 생업을 멈춥니다. 이 생업, 나를 살게 하는 그 일, 이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생업을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죄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지만 나의 생명과 안전은 이 생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생업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 생명과 안전 누가? 내가 지킨다. 내 힘으로 지킨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멈춥니다. 어떻게 이 생업을 멈출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과 안전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과감하게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살았던 그 시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준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찬송가 제일 뒤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까지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이 짜잘한 글씨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 날, 퍼펙트한 세상, 그 안식일이 왔는데요.
안식일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안식일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한 이 완전한 이 세상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쉴 수 있는 그 날이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왔지만 한편 손 마른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말들, 많은 규정들을 세워서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안식일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의 그 안식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손 마른 한 사람, 이 사람을 고치지도 이 사람을 도와줄 힘도 능력도 없는 그 안식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오셔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망가진 안식일을 온전한 안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가짜 안식일입니다. 가짜 안식입니다. 그 가짜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로 만들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망쳐 놓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망쳐진 날들을 고치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 날 회당에 찾아가셔서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저분이 누군가? 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가짜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그 자체는 병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 또 등록된 성도님들 다 나오셨는데요.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일이 진짜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나 오늘 교회 나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만났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안식일에 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그 병을 나은 사람, 안식일에 병이 고쳐진 사람을 같이 가서 케어하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같이 감격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꼬. 특별히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좋은 생각,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안식일 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법정에 갈 때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일 이제 계획 속에서 착착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 안식일, 그 주일이 진짜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진짜 안식, 진짜 주일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은 전략을 어떻게 세웁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전략,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안식일, 예수가 없는 주일은 아무런 능력도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은 찾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입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이 생각이 누구에서 나왔겠습니까? 사단에게서 나온 그 생각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요,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이분의 기도문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매해 새해가 시작될 때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기도를 시킵니다. 전날도 미 하원 의원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분이 미국 감리교에 속해 있는 에마누엘 클리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언젠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의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그리고 아우멘, 아멘에 그 맨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성, 여성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아멘과 아우먼으로 마지막 기도를,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방송된 이야기고, 그리고 이 기도문을 하셨던 분이 저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 어떤 의회나 공공장소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요,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 버지니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 의회에 나가서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메일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무슬림, 힌두 교도도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좀 무식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집에 와 보니까요, 일단 수많은 이메일들이 와 있대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냐, 비난하는 메일이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격려하는 메일이 그렇게 왔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자리에 그 의원들이 찾아와서 자기 손을 꼭 잡아줬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아니,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칭찬받는 목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 목사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를 죽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놓치면 이 주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사단의 역사가 그냥 허물어지게 됩니다. 능력과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주일 지키는 것 이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에, 우리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주일은 의미가 있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진정한 쉼이 있고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